할렐루야! 저희 기도하심으로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온맘 다해 주님께 올려드리고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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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대림절 둘째 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를 다하여 예배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대림절 기간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비와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부족한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신 예수님의 제자라 우리 스스로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함에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는 자를 위로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추한 자와 죄인들을 용납하며 사람을 섬기며 원수를 용서하는 사랑의 삶을 예수님처럼 온전히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여 이 땅에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모든 은밀한 죄를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도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하는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고로 서서히 하늘에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이 주 만백성 한마음이로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2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나아가오니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성탄절을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사로 만들며 축제의 분위기로 지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또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외로운 자를 기억하며 함께하는 경주 성화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2022년도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지만 벌써 12월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코로나의 긴 터널을 조금씩 벗어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와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모든 갈등의 중심에서 기독교인들이 화해자가 되게 하시고 분쟁의 조정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옵소서. 교회 내에서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제자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을 본받아 모든 일에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5월에 교육관 기공 예배를 드리고 6개월간 안전하게 공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2월 중에 중공검사를 완료하려 하오니 남은 일정도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육관이 성화교회의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학을 위해 준비하는 중3, 고3 그리고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와 세계의 큰 쓰임을 받게 앞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군무로 학업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교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 눈물로서 기도하는 성도와 가족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온갖 질병을 치료하신 예수님,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사
깨끗함 얻게 하셔서 하루속히 저희와 같이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에 함께 하시사 그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사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기둥에 저희를 묶어주시고 성령으로 깨우쳐 주셔서 어둠의 세력에 미혹되어 끌려가지 않도록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인자하여 주시사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대림절 둘째 주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또 여러 사정으로 영상으로 함께 하신 분들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광고가 많습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정교인 새벽기도 날입니다. 5시 반 이곳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고 못 오신 분들은 집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8일 세례식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 12월 25일 우리 가족과 이웃들 미리 초대해 주시고 성탄 축가 발표회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까지 연말에 예배로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독표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까지 잘 묵상해 주시고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기도하며 또 꿈꾸며 소망하는 모든 미래가 열려지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구역 전체를 개편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구역이 또 보다 활성화되는 여러 방안들을 고려하고 또 목회적으로 고려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리 잘해도 모든 사람을 100% 만족시킬 수 있는 구역 그 개편이 불가능하다는 거 여러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나중에 구역 개편되는 게 나오면 다소 부족한 것도 있더라도 잘 이해해 주시고 또 전체 구역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미리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3년도 우리 교회학교 부장을 먼저 발표드립니다. 교육부 전체 우리 오정선 안수집사님, 또 위치부 정문미 권사님, 아기돌본부 김명순 권사님, 유년부 김창희 권사님, 초등부 김철규 안수집사님, 성화키즈 팀장 이영진 집사님, 중고등부 김대일 안수집사님, 청년부 백승율 안수집사님, 우리 세운 부장을 중심으로 내년도 교사분들도 많이 지원해 주셔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 일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3년 요람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바꾸실 분들 미리 신청해 주시고 또 주소, 전화번호와 또 요람의 수정한 사항들은 꼭 문자나 카톡으로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2월 18일까지 좀 내주시고 매년 요람이 좀 늦어져요. 그래서 원래는 좀 빨리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18일까지 모든 자료들이 다 취합되어야 1월 중순 중에는 요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예결산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정찬호 집사님 굿모닝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우리 김경성 안수 집사님
서울 삼성병원에 입원하셔서 내일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수술 이후에 회복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규희 집사님 청년입니다. 우리 결혼식이 17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희 장로님, 이미숙 A 원사님 가정에서 감사함으로 떡과 음료로 섬깁니다. 나가실 때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한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시고 또 여러분 뭐 직장이나 또 그 사업의 터전이나 또 자녀들 중에 먼 데 가 있는 분들이 있으면 또 가져가셔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리아 전도의 총회, 다비다 전도의 총회, 또 한나 전도의 총회가 오늘 있습니다. 보시고 참여해 주시고 우리 구역장 종강 모임이 다음 주 5-C에 있습니다. 구역장님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장로 합창단 제23회 정기 연주회가 다음 주일 구정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나용필 장로님, 이명규 장로님, 정중희 장로님 단원으로 활동합니다. 참여해 주시고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고가 많지요. 왜 그랬냐 하면은 이제 코로나가 서서히 물러가고 교회가 이제 서서히 활동을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좋은 현상들입니다. 우리 방송실 운영으로 예배를 섬기실 분들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우리 총회 헌법에 따라서 앞으로 호칭을 하실 때에 서리 집사는 없습니다. 이제 집사님으로 부르시거나 또 안수 집사님으로 부르시거나 그렇게 호칭을 정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동노회 목사의 모임이 내일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사이비 이단 종파에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하늘의 지극한 은혜의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며 저들의 모든 기도가 하늘 보좌에 올려지게 하시며 꿈꾸며 소망하는 모든 미래가 형통하게 되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백향목같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술을 앞두고 있는 김경성 집사님 수술 잘 되게 하시고 입원 중인 정찬우 집사님 잘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환우들에게 치료의 손길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과 주님을 향한 찬양과 섬김과 충성과 봉사와 순종하며 헌신하는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자원으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2022년 전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알려주는 말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6절 앞부분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아멘.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022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죽은 사람에게 부활이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할 필요가 없어요. 죽은 사람, 그 첫째 부활이 필요한 사람은 첫째 사망을 당한 사람에게 첫째 부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사망케 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 사망의 원인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암이라 그래요. 암 때문에 제일 많이 죽는다 그래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각종 뭐 교통사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로 그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망의 원인, 왜 죽는가? 이제 그 암이나 뭐 기타 이런 걸로 죽는다, 그렇게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사망의 원인을 뭐라 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죽음과 사망의 원인이 암이다라고 쓰여진 말씀을 본 적 있습니까? 없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망의 원인과 세상이 이야기하는 사망의 원인이 완전히 달라요. 성경은 사망의 원인을, 죽음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성경은 사망의 원인을 뭐라 이야기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여기 이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아담이지요. 인류의 최초의 조상 사람이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짓고 그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와서 사망,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죄로 인한 사망, 이것이 첫째 사망이에요. 여러분, 사망이라 할 때 우리는 육체적 죽음만 사망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라 생각하면 뭐부터 생각됩니까? 병들어서 내가 언제 죽나? 뭐 이런 생각부터 먼저 들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은 이 육체적 죽음도 사망이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망은 이 육체적 죽음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 영의 죽음, 영혼의 죽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 그것을 영적 죽음,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은 멀쩡히 살아있어도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있죠. 요한계시록 3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내가 살았다는 이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4대 교회, 교인들을 향한 말씀 아닙니까? 4대 교회 교인들은 육체적으로 살아있어요. 멀쩡하게 살아서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뭐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죽은 자로다. 이 말씀은 4대 교회 교인들이요, 지금 너희들 영원히 죽어가고 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죽고 있다, 죽음에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이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단절돼서 우리 영혼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사망이 영혼의 죽음이고, 그렇다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림받지 못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아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첫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아멘. 여기 살아있고라는 건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이. 우리가 육으로 살아서 펄펄 그냥 건강해 보여도 영이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육이 골골하고 지금 여러 가지 막 어려움, 그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고 거룩하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거룩하도다라는 이 말씀은 칭의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삶이 한 점 티끌도 없이 깨끗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도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 삶에 흠도 있고 티도 있고 또 죄에 빠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비록 죄인이지만 거룩하다. 그래서 내 딸아, 내 아들아, 내 자녀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6절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여기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둘째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 곳곳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최후의 심판 속에서 믿지 않는 자, 악한 자, 죄인 자, 마귀의 육복에 넘어간 자, 이 모든 악한 사람들을 다 멸하셔서 영원한 지옥 형벌로 보내버리는, 이게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그 둘째 사망이 이제 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최후의 심판이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 관련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함을 씻음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였고 영생을 얻었고 어디에 이르지 아니하는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심판이 이제 최후의 심판이에요. 마지막 심판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깨끗하게 받은 사람, 이 최후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이제 영생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을 베푸실 때에 첫째 부활의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권세를 회복하고 의인이라 칭함받은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을 베푼다는 이 사건을 볼 때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드린 대로 곧오셔서 임마누엘 뭐하라? 두려워하라가 아니라 뭐하라? 기뻐하라. 왜 기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심판으로부터 우리 주님의 은혜로 다 벗어나서 주님의 은혜로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와도 불안하게 하거나 오히려 더 믿음 안에서 기뻐하면서 이제 주님이 오셔서 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걸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요한 사도를 통해서 기록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주님이 재림하신다 어떡하나 내가 구원받겠나 이렇게 의심과 두려움에 빠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 오시구나. 나는 구원받았구나. 나는 주님 은혜 속에 완전한 승리 역사가 있구나. 이걸 확신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미래에 관련된 일들을 미리 이렇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 토요일 새벽이죠. 그 축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 포르투갈 맞아요? 네, 그거 하셔가지고 보니까 시간이 뭐 밤에 늦게 한 모양이에요. 새벽에 3시 정도 뭐 이렇게 한 모양인데 그 토요일 새벽에 와 보니까 남자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싶나. 나중에 보니까 밤새도록 축구를 보셨겠구나. 그래. 그럼 그때 이제 새벽에 이제 안 주무시고 축구를 보신 분들 처음에 저도 나중에 봤어요. 보니까 한 골을 먼저 이렇게 포르투갈이 넣어서 지고 있었잖아요. 그 질 때 그때 볼 때 불안해요, 기뻐요? 불안하죠. 이대로 지면 16강 못 가는데 어떡하나 1대 빵으로 지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한 골 넣었어요. 기분 좋죠. 그러다 또 막 상대방도 막 넣으려고 막 아주 그냥 여러 가지 이게 위험한 장면들이 많이 있더구만요. 그때 볼 때마다 막 마음이 지면 안 되는데 근데 결국 마지막 끝나기 직전에 이제 그 한 골 더 넣어서 이겼잖아요. 그거 볼 때는 다 불안하고 그래요. 이길까 질까. 근데 오늘 집에 가셔서 이 축구 경기를 재방송으로 다시 본다 할 때 초반에 한 골 먹었어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왜 안 불안해요? 이긴 걸 아니까.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성도들, 우리 주님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것. 교회가 때로는 비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순교의 역사도 있지만 그러나 이 땅의 교회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여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한다는 그 미래의 모습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볼 때 두려워 떨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화이기 때문에 상징들이 많이 나옵니다. 상징은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상징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버리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여러분 뭐 많이 들었을 거예요. 666이 뭐냐. 그 666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은 분들은 이번 수요일 날 오시든지 영상으로 보면 돼요. 수요일 날 666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14만 4천 명. 그 뭐냐. 그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1260일 40도 한때, 두때, 세때 이게 뭐냐. 아마겟돈 전쟁이 뭐냐. 머리에 뿔 7달링이 이건 뭐냐.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건 몰라도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 몰라도 돼요. 근데 꼭 알고 싶으면 와서 좀 들으시고. 성경에 나오는 이 상징적인 표현을 상징으로 이해해서 해석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그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이제 20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국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한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몇 년 동안요? 1000년 동안 뭐 한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뭔 노릇한다? 왕 노릇한다. 여기서 이제 이 본문을 좀 상세하게 보면 이 1000년 동안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해서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지구에, 이 땅 위에 하나의 왕국을 1000년 동안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이제 그 대통령처럼 왕처럼 딱 이렇게 지배하시고 그 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장관, 차관처럼 쭉 해서 같이 이 나라를 이제 통치하는 그 기간을 1000년이라 해서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 1000년 왕국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좀 들어봤을 거예요. 1000년 왕국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만약에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1000년 왕국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대통령 왕처럼 있고 그 밑에 믿음의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장차관처럼 붙어서 이 1000년 동안 통치하고 그 통치 기간 속에 악이 창궐해서 핍박도 있고 또 악한 용이 막 설치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배교가 있고 막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계시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악이 다 쌓여지고 성도들은 완전한 천국에 흠결 없는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재림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악이 있고 배교를 하고 용이 막 날아다니고 이게 성경 전체 맥락상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 신경의 이 고백,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을 베푸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 이후에는 더 이상 악이 존재하지 않아요. 다 지옥 형벌로 떨어지고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더 이상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감을 우리가 사도 신경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봐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1000년 동안 왕으로 계시고 우리는 그 밑에서 막 이 땅을 통치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보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 신실한 신학자들은 이 1000년 동안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상징으로 봐서 이 1000년 동안을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요거스틴이라든지 또 많은 개혁교회에 속한 신학자들은 이 1000년 동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1000년 동안을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믿음을 따라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가 시작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의 모든 기간들을 총칭해서 1000년 동안이다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1000년 동안은 1000년 왕국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다시 재림할 때까지의 모든 기간들을 1000년 동안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나라와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저기 말씀 그대로 놔두시고요. 거기 말씀이 보시면 잘 보세요. 중간 정도에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여서 하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죠. 그렇게 구원받은 첫째 부활에 속한 사람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어디에서요?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늘 백성이 된 그날로부터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격려합시다. 아무리 봐도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로마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더불어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씀이 바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왕노릇은요, 세상 사람들이 악한 마귀가 추구하는 왕노릇이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군림하고 갑질하는 왕의 모습이 있어요. 힘이 있다고 저기 러시아의 푸틴처럼 막 전쟁 일으켜가지고 막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폭력의 왕도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움켜잡고 나는 권세와 권위가 있으니까 하나도 다른 사람 주지 않을 것이다. 혼자 독치자하는 그 욕심과 탐욕의 왕들도 세상에 득실득실거리고 그런 왕을 막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는 곳마다 분열을 일으키는 분열의 왕, 특권의 왕도 있고 지난 세월을 복수하자 복수의 왕도 있고 이게 다 세상과 마귀가 주는 왕노릇이에요. 그 천년 왕국을 서로 이렇게 잘못 적용시킨 이단들 중에는 그런 이단이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왕이 돼서 천년 동안 통치하니까 빨리 거기 한 자리 해야 된다. 그래서 한 자리에서 떵떵거리면서 여기도 차지하고 저기도 차지하고 이런 세상이 추구하는 왕의 그 권력 이런 것을 멋있게 포장해서 막 거기에 참여해야 된다고 막 젊은이들을 유혹하고 있고 거기 쏘가서 그냥 예수님 재림하면 나 이 땅에서 한 자리 든든하게 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 이단들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더불어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왕으로 오셨습니까? 우리가 찬양 드린 대로 우리 찬양대 찬양가장처럼 어떤 왕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군림하고 폭력을 행하고 그렇게 오신 겁니까? 아니죠. 따라합시다. 사랑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 사랑의 왕으로 오셨어요. 우는 자를 위로하시는 사랑의 왕. 천한 자를 막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높여주는 사랑의 왕. 약한 자를 그냥 짓밟고 그런 게 아니라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시는 사랑의 왕. 눈먼 자를 눈 멀었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눈을 보게 해주시고 추한 자와 죄인들을 그저 정죄하고 내치는 분이 아니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구원시켜주는 사랑의 왕으로 예수님은 사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의 왕으로 또 오셨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섬기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용서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자기를 죽이는 그 로마 병정들을 다 용서하시는 사랑의 용서의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한다는 것, 세상에 추구하는 왕노릇 생각도 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의 왕노릇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우리를 첫째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분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강건히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사랑의 왕노릇으로 모든 것을 섬겨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전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첫째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첫째 부활에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 땅에 사랑의 왕으로 섬김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사랑으로 섬겨가는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위치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감화하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들로 풍족히 채워주시는 역사가 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영상으로 영과 진리를 다하여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의 터전 위에 꿈꾸며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든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결산 관계로 뒤에서 인사 못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안녕히 잘 돌아가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재직들은 예결산 재직